박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비도 먹게 하시고 눈도 먹게 하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고백한 사람들을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제자도 있지만 이 제자는 극소수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중심적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따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좀 차지해 볼까, 주님을 이용해서 내 삶에 좀 무언가 득을 볼까, 이런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은 예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 속에서 제자들을 더 멋진 모습으로 다듬으시고 완성시켜 나가셨습니다. 그 완성된 제자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을 변화시켜요.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짠맛으로 세상을 바꾸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말고 저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제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끊어서 읽었는데 제가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구절씩 끊어서 읽었는데 요한복음 13장에는 3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다 질문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3가지 질문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제자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비전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닮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제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전은 무엇이냐면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1세기에 이 지중해 시대 때 이 제자들의 발을 스승이 씻기는 것은요 엄청난 가치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쓰였던 그 시대의 명예다라고 하는 가치는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우리 옛날 일본 시대 때, 에도마코 시대 때 사무라이들 있죠. 사무라이들이 가끔씩 할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무라이들이 죽는 모습이 이유가 좀 웃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굳이 저런 것 때문에 죽어야 될까?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때문에 또 누군가의 명예에 해가 된 것 때문에
이 자신이 죽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명예다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쓰여졌던 그 1세기 시대 때 이 명예다라고 하는 가치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지, 왜 섬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단순히 이 섬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살아가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로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는 분명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그런데 11명의 발은 씻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지 않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처음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이미 넣어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시는 것이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 왼수, 죽일 놈, 나를 팔 놈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룟 유다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발을 씻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그래도 너는 나와 관련 있다. 그래도 너는 버린 자식이 아니다. 그래도 너는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발을 지금 씻겨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발을 씻겼습니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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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라. 생각을 바꿔라.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상관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냥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냥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냥 나를 낮추고 그냥 서비스를 좋도록 그 사람이 편하도록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섬김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잃어버린 자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섬기려 한다라는 거죠. 자,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 섬김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그 섬김의 목적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족식을 하면서 단순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섬김의 목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가정이, 잃어버린 친구가, 잃어버린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과 다시금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십시오. 세상을 섬기십시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물질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이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리고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던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짜 제자의 섬김인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지 우리가 마음에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요, 자기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 한번 요한복음 13장 25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갑자기 불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괴로워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과 태도가 너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 누가요? 주님 누가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 제자들의 태도와 마음이 얼마나 아니란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 중에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서로 좀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몹시 괴롭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잠시 후에 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워 있다가도 얼른 벌떡 일어나야 되죠. 주님, 누굽니까? 주님 혹시 접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고 자기 점검을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한 명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편안하게 머리짓을 하시면서 주여 누구입니까? 안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물어봤어요.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 말씀에 보면 몹시 근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근심한 게 아니에요. 근심한 척한 거예요. 진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을 했으면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진짜 이들이 주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주님 혹시 접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한정 지어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누굴 우리가 더 찾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접니까? 혹시 주님 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는데 오늘 제자들은 주여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절대 아니지요. 나는 절대 아니지요라고 너무 안일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깨어있는 것인데 자기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이 자기 점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혹 나도 주님을 팔 수 있겠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물어봐야죠. 주님,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혹시 내가 주님을 팔 수 있다라면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점검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탁월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점검이 없으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요, 자기 점검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자기 점검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다 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후에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했지만 다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은 저주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면서 주님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기 점검이 안 돼 있거든요.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저 말씀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상관없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내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겠구나. 나도 오염될 수 있겠구나. 나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주님, 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고치고 바꾸면서 결단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점검을 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아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사람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저 말씀을 나에게 하신 걸로 보니까 내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오염될 수 있겠구나. 그 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점검이 안 되면요,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 수가 없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날마다 자기 점검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제자는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불 속에라도 옥에라도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 지금은 나 절대로 못 쫓아온다. 너 지금은 나 못 따라온다. 그러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진짜 불 속에라도 옥에라도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 베드로가 따라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한 장만 딱 넘겨보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는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 대단하고 열정 중요하죠. 그러나 제자는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상황과 환경이 맞으면 잘 따라갈 수 있지만 이 열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도 같기 때문에
너무 열정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 열정 가지고 나 따라오려고 하는데 그 열정 가지고 절대로 내가 걷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정하면 가장 대단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하죠. 주님, 내 조상들보다 내 조상들 많이 있죠. 모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나보다 열정이 많은 선지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십시오. 근데 그만큼 엘리야는요 열정이 특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무너졌습니까? 지금 왜 호렙산 굴에 숨어서 주님이 나오라고 하는데도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열정이 깨졌거든요. 열정이 무너졌거든요. 열정이다라고 하는 거, 자기가 쏟은 만큼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조가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열정을 쏟은 만큼, 일한 만큼 아무것도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던 그 길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고 호렙산 굴에 그냥 숨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정의 함정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열정이 강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제자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바로 이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제자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 말씀을 하셨냐? 지금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헌신의 길이고 나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랑은요, 수고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나를 깨뜨리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의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도 아니요, 느낌도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이 의지요, 수고요,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뒤에 보면 소망하는 사람은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수고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사랑합니까?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죠.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수고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열정 갖고 따라오면 안 된다. 물론 열정도 있으면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열정을 가지고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는요, 뜨거울 때는요, 자녀에게 다 부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미울 때는요, 그냥 어떤 때는 보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정을 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어떻게 감정이고 이게 어떻게
느낌으로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요, 헌신이요,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을 내가 제자의 삶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앞에서 내가 제자의 삶으로 내가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잘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라면 열정도 있으면 좋지만 열정과 사랑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이여 내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막바로 제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자는 반드시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만족하지는 마시라라는 겁니다. 내 신앙 하나 급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이거 하나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제자로서 세상에 파송이 되어져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한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고상하다 이런 섬김이 아니죠. 우리의 섬김은 좀 더 고차원적이고 좀 더 성경적인 섬김이에요. 어떤 섬김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럼 그 섬김이 무엇인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 가운데 잃어버린 남편이 가정 가운데 잃어버린 아내가 자녀가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라면 주님과 다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라면 나는 내 생각도 내 명예도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나가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과 다시금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자기 점검 꼭 하십시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도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미 마귀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왔어요. 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이미 넣어줬어요. 지금 마귀가 어디까지 들어온지 아십니까? 내 턱 밑까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에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주님 빼놓고는 아무런 긴장감이 없어요. 영적으로 끼어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죠. 제자는요, 영적으로 끼어있어야 됩니다. 무뎌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우리를 무뎌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도 들어가면 나를 무뎌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곳에 온다 할지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마귀가 없겠습니까? 더 득실거리고 많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제든지 나를 표적 삼을 수 있겠구나.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자기 점검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점검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저입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열정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잖아요. 열정 가지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랑 가지고 헌신 가지고 수고해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 의지를 한 방울 다 떨어뜨리시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요, 그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마가복음 말씀에도 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주님이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가셨다라면 제자는 따라가는 삶인데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열정으로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잘 훈련하시라라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하나씩 다듬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 성도님들을 어느 곳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소금의 짠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신앙 하나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인전의 제자처럼 저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섬김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끼어 있어서 자기 점검이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열정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무리가 있지만 제자는 적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만 제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제자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독산동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이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